동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은선 이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숨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릴 것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한 걸음 성장하기를 언제나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하는 음식들로 풍성한 교제를 준비하는 기쁨도 허락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교회가
출석교회는 50인이 채워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잠시 동안의 쉼을 주일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참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본인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의 교회 각 가정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저희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기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 모두 기억하셔서 모든 과정 중에 명철과 건강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준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 주실 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시고 또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시켜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아들 보내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에 복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권영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 윤종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래된 질병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아픔과 그 고통 아시오니 무엇보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면을 가하여 주시고 늘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함으로 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돌보아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허무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희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허무하다는 것이 인생의 진면모이고 또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솔로몬이 정리해 준 것처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이 마음에 안식이 없어가지고 내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억눌려 고통받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며 이리저리 뒹굴며 갈등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공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에게 밤에도 잠 못 자는 우리에게 평생 한탄 그리고 한숨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듣고 주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요? 참된 쉼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처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다 내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노예와 같은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형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져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긴 죽었다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한 아무 죄도 난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하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받고 그다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자리,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종처럼 살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로 앉히셨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까지 오셨던 그분을 하나님은 높이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라, 주인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는 거죠.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굴러가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 위대하고 또 광대하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나의 구원자 믿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짊어진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짐씩 가득 지고 가는 게 바로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한평생 지고 갑니다. 배움이 부족하다든지 건강이 약하다든지 병을 앓고 있다든지 성격에 장애가 있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또 한평생 고통받으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대학병원 의사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 40, 50대 남자들의 돌연사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쉼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고달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셔요. 왜요?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차마 겪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왜 한숨인지, 왜 한숨 쉬고 있는지, 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허망한 그 눈빛, 초점 없는 그 눈빛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혼자 짐진 채 고생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동정해 주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과 피곤도, 허무도, 고통도, 상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우리 대신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면 도움을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십니다. 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양심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편하게 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구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 생각부터 듭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줘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느닷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이죠.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죄들이 다 있어요. 이 죄책감을 하루빨리 덜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피폐한 삶이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책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죄라도 영원히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고 두텁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에 짓누르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 원하도 내 성격이 좀 실제 말로 더러워도 성격 못됐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받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쉼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떠다고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복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영원히 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늙음도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죠.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이 세상 살다가 몇 평짜리 무덤만 남겨놓고 이 세상 떠나는 존재가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영원히 쉬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양심상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그죠? 그래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죽음은 복되다. 이 쉼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 쉼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겠죠. 이게.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앞에 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라.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두 가지 조건. 자, 멍에가 뭡니까? 멍에. 우리나라는 밭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 가지고 밭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 같은 데는 굉장히 땅이 이게 척박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는 안 되고 소 두 마리 정도는 돼야 이 밭이 갈린다 봐요. 그래서 그 소 두 마리를 이 어깨에다가 연결하는 거 있죠. 그걸 멍에라고 해요. 멍에. 그죠? 그래서 두 마리 소를 연결하는 게 멍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은 곧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그걸 일단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 이때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잡아서 죽이는 그런 데서 그런 데. 자, 그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그 인사가 그거였대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서로 인사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이제 길거리 쭉 오다 보면 아는 사람이면 저쪽에서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반대편에서도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멍에로 연결된 두 마리 손은 어떻게 해요?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인이 출발하면 같이 가야 돼요. 주인이 멈춰 그러면 같이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아파요. 보통 그 주인과 오래 사귄 나이 든 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사온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훈련을 시킨대요. 이 오래된 소는 말을 잘 듣겠죠. 주인이 가고 멈춰라 멈춰요. 근데 막 온 소는 어떻게 해요? 어린 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주인이 멈추라 해도 안 멈춰요. 그래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든 소가 멈춰 있는데 멍에로 매여 있으니까 아파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또 주인이 출발해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든 소는 가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어요. 못해요. 나이 든 소가 출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멍에가 또 매여 있으니까 아파요. 안 아프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자, 예수님 멍에 맨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 믿기 전에야 세상 유행 따라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뭐 전통에 따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늘 물어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일단 예수 믿어야 쉼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했어요. 자,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을 그대로 따르며 주님이 하신 그대로 본받는다는 말이죠. 자,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실 때는 이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시달리셨고, 피곤한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주무셨잖아요.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지고, 막 바닷물이 들어와도 주무신 만큼 피곤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피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죠. 한정한 곳으로. 그리고 밤중에 산속으로 또는 바닷가로 사람이 없는 그 빈 들판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피곤을 씻고 생기를 회복하고 돌아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벌을 배우시고.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신 골방. 골방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골방이에요. 골방. 그래서 어떤 분은 집안 식구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주부 같은 경우는 그 주방이 골방이신 분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출근하는 그 자기 차 안,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그 시간, 그 차 안이 골방인 분들이 있어요. 최고의 골방은 새벽 5시 모델교회 힐링 프로젝트 202호.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골방이 있어야 돼.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참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진정한 쉼이다 그러면 그냥 멍에가 아무런 멍에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쉼이고 가벼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율법의 멍에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또 세상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멍에 벗어버리고 그 죄의 멍에 벗어버리고 무슨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래요. 근데 그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대요. 또 그 짐은 뭐예요? 가볍대요.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메야 될 멍에가 있고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이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짐 말고 죄악의 멍에,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인생의 멍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아무런 제약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예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죠. 또 기차는요. 레일 위를 달려야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고 싶다고 레일 밖으로 벗어나면 기차는 아무것도 탈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멍에,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짐이 있어요. 그걸 지면 돼요.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고 살 때 진정한 쉼이 있다. 진정한 쉼. 여러분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시죠?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자주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10% 남았다. 그래서 딱 꺼 닳아질까? 딱 그대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100% 충전 또 쓸 수 있어요. 충전하는 것도 뭐예요? 그죠? 자, 그 비교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온전한 삶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섬겨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겠다. 쉼이 없어요. 진정한 쉼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또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유식해야 돼요. 유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셨겠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쪽 복음만 됐다가 나중에 이 66권이 다 한글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글을 안 배우신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읽어지는 그 놀라운 간증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주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손해.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그죠?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의 뜻 그걸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나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차분히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표, 그죠?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이따가 그냥 이쪽 펴고 이쪽 펴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출판사에서 많은 교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성경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 읽기표나 주보에 보면 매일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새벽 예배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잠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3, 40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니까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틀, 그게 이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요. 그거 이제 주로 시간에 저희들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배우시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 막 듣지만 이게 그 진주도 뭐 꿰야 보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일대기 어렸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쭉 일명요원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수요일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면 그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즘은 그 어떤 매체들 통해서 막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도 많이 있고. 그러나 좀 부족해도 제일 좋은 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모델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해요. 잘못 배우다 보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검증된 분들이 있죠. 뭐 기독교 방송에서 검증된 분들 설교 들으면 되죠.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식이니까 우리가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특별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뭐 요즘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학 공부하시고 책 내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야 또 검증됐으니까 그분 것도 듣고 배울 수 참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기 좋고 그냥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데서 하자고 하면 그냥 당신이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거부하시고 하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려야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초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숨을 제일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숨만 부지런히 쉬면 다시 산다고. 그래서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그래서 골방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건들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기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라 내가 너희를 주시게 하리라 내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명하고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닮아서 주님 하신 것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삶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신 있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사할 수 있는 믿음과 영광과 능력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많지만 거룩한 주인 하나님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성사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병이 좋지 않아 아버지 주의 성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하신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약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험하고 아버지 이 세상 정말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이 주신 참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셨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주님 멍에를 배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처럼 기도 골방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복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영열 선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여건 때문에 함께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겁고 수고하고 짐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루들 위해 특별히 고상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